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함께 하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리우시는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아마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일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귀한 의미에서의 본뜻의 그 하나님이 사랑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많은 문학 작품들이나 여러분 소설, 드라마, 영화, 많은 미디어 작품들을 보다 보면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나 사랑의 의미가 조금은 부족하고 왜곡되어 있어서 그 사랑의 대상이 오히려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며 또 그 모든 상황이 선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아지는, 악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 비단 그런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세계에 여러분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에서만 가상의 허구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 본인이 지금 느끼고 그렇게 받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런 왜곡된 사랑의 모습들이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에게 사랑하자라고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바른 뜻대로 바른 사랑을 알고 그래야 우리가 바른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바른 사랑이시며 그 바른 사랑을 실천하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리하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스토커 같은 뭔가 좀 왜곡되고 변질되고 부족한 사랑하는 분이라면 아마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저 말을 들을 때 은혜로, 감사함으로,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외면하고 돌이키고 도망가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그 누구도 빠짐없이 그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돼야지 하는 소망들을 우리는 더 품게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날마다 더 커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하거나 혹은 또 차등되어지거나 차별이 있거나 여러분 그것에 그 사랑의 순수성이 훼손되어지는 오염되어지는 일들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 빨간 글씨와 같이 하나님께 그 사랑이 속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알지 못하는 자이기에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아는 자라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의하는 사랑의 내용들은 너무너무 많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다양한 색깔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내용을 먼저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말로만 이야기하는 어떤 가치관, 어떤 가치 평가의 기준에서의 사랑, 그런 추상적인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할 말이 없어서 사랑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런 핑계거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져 있는데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죠. 보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한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의 그런 가치들을 이 시간 여러분 다 우선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이 시간 들어가시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크게 한 가지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번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그런 질문들, 여러분 표현은 달라도 정말 사랑해달라고 하는 표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런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은 아무 영향도 없는 의미 없는 사랑 타령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실천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거짓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실천하는 그런 진실함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실천하는 사랑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희생하는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 그 실천하는 사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실천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진짜 선하신 사랑은 바로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 전가되어 우리는 죄 무거운 사망의 짐을 벗고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신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신 모습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격하고 감동받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 사랑을 할 때 바로 실천하는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 실천하는 사랑 속에는 먼저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때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그분은 예언된, 말씀되어진 그 예언된 말씀과 같았던 여러분 그 내용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하신 그 구원의 내용을 여러분 이루셨으니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의 실천에는 여러분 바로 희생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들, 여러분 희생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단 여러분 어제 김장을 담그면서 여러분 오셔서 시간을 내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많은 분들로 통하여 오늘부터 새 김치, 맛있는 김치를 우리가 먹으며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의 봉사들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한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에 여러분 함께 미화와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헌신하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희생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에 실천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신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무언가를 줘서 무언가 나 자신을 희생해서만의 여러분 사랑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그 결과물이 뭡니까? 바로 영생,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물질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들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영생의 상급이 없다면,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예화처럼 어느 동네에 부자가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해서 그는 이제 더한 창고를 짓고 그곳에 더 많은 것들을 축적을 하고 자기 영혼에게까지 이야기하기를, 이제 몸만 쉬고 편하게 먹고 마시자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에게도 얘기하기를, 이제 편하자, 이제 즐기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저 물질로 인해서 내가 이제 영생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어리석음을 얘기하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한다면, 여러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섰을 때에만 사망에서 영생,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독일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희생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그 사업하며 쌓아놓은 그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 독일 부패한 장교한테 유대인 한 명 몸값을 계산해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여러분 한 명당 값을 치루어서 유대인들을 구출해내는, 구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영화상으로 반영이 됐고, 그것이 허구가 아니라 진실하여 지금도 그 유대인 후손들이 그 신들러를 추모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 깊이 깨달았던 건, 그가 마지막 장면에 자신의 손을 보면서 반지를 보며 대성 통곡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치는 소리는요, 이 반지가 뭐라고, 왜 이걸 몰랐을까? 이것도 빼서 그 독일군 장교한테 주었다면 한 명 이상을 또 구할 수 있었을 테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르짖는 그 통곡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정말 너무너무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원수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히틀러의 정책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대인, 동일하게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생명의 귀중함을 알아서 자신의 물질을 다 내어주고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의 결산물들은, 사랑의 열매들은 지금 어디에서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실체가 있는 실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가감히 죽이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일하게 그 사랑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함께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냥 말로만의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통하여 죽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소망,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을 줘야 그 받은 자가 축복받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되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의 통로가 되어질 때, 바로 우리가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 여러분 사망에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의 통로,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함께 자기 자신에게도 결단하며 함께 얘기하십시다. 나는 당신은 해볼까요? 당신은 생명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의 통로이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가둬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유통하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는요, 그 실천하는 사랑 속에는요, 하나님이 그냥 한번 사랑을 그저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과거에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은 어디에 새긴다고요? 물에 새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섭섭함, 마음의 서운함, 원한 이런 슬픔들은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 새긴다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걸 오히려 더 기억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하고 혹은 그 내게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여 또한 다른 이에게 그 받은 은혜를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물에다가 글자를 아무리 써보십시오. 아무리 새겨봐야 곧 그 새겨짐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돌은 어떻습니까? 한번 새겨지면 새기기는 어려워도 새겨지면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지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받은 그 은혜들을 여러분 우리는 돌에 새겨 기억하며 지난주와 같이 에베네셀 여러분 그 은혜 받은 돌을 세워놓고 기념하며 여러분 더 은혜 받기 위하여 은혜를 서로 공유하며 나눠주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또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대장부에 가기는 어려운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실천하는 사랑은요 변함없는 사랑인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항존성 변함없는 그런 변질되지 아니하는 항상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따라오시면서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확신은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져서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대상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항존성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조물들을 보면 무엇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생물들 가운데 동물들 가운데 보면요, 여러분 이 체온, 이 자신의 몸이 어때요? 계속
환경에 맞게 변하는 파충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죠? 좀 차가운 곳에 있으면 자신의 몸도 동일하게 온도를 낮춰요. 뜨거운 곳에 있으면 또 더욱게 자신의 몸의 온도를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 표율이 보통 어때요? 그렇습니다. 항온동물이라고 그러죠. 늘 온도, 우리의 몸이 36.5도 평균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에도 그 체온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죠. 더운 여름에도 여러분 그 몸을 유지해 갑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정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의미 깊게 사랑하심으로 세심하게 만드셨구나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6일째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지금 우리의 육체가 아니고 우리를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유한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을, 흔적들을 남겨놓으셨는데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가 변함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체온이 36.5도 여러분 항온으로 유지되어지듯이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타락을 하고 오염되고 깨져버리고 여러분 변질되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파충류처럼, 여러분 카멜레온처럼 이곳에서는 이 가면을 쓰고 저곳에서는 저 가면을 쓰면서 여러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얼마나 우리가 다양하게 옷을 갈아입고 여러분 그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지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대상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한결같이 항존성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계신 것을 깨닫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운 겨울에도 우리의 몸이 열심히 우리 안에서 일하여 36.5도 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몸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는 변함없는 사랑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들, 그 사랑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참 아쉽습니까? 조건에 따라 사랑의 내용도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나에게 조금 잘해주면 동일하게, 그러나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으면 전혀 무관심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한종성이 아니라 조건성으로 카멜레온 같은 그러한 변함이 많은 그러한 부족한 사랑의 모습들이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시며 이 사랑을 함께 실천하여 더 풍성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되실 수 있기를 오른손 들어 아멘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